네, 기도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찬양 위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늘 아버지여 정말 갈급한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사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선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선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빗질렀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제가 퇴근하고 항상 늦어도 집에 가면은 꼭 성경 한 장씩을 꼭 읽고 이제 자는데, 제가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쭉 읽어다가 지금 신약에 와서 지금 누가복음까지 들어왔었어요. 왔는데 제가 성경 읽는 와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대목, 그 말씀을 보게 됐는데, 제가 예수 믿고는 그런 감정을 처음 느꼈거든요.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관, 뭐 허리에는 창자국, 손에는, 그걸 읽는 순간에, 보는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어떤 감정이 드는데, 내 손에 못이 박혔으면 내가 이 아픔을 어떻게 견딜까.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어떤 그 고통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헛되이 생각하면 안 되고, 늘 귀중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본분을 잘 지키면서 그것으로나마 보답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한번 먹어봐. 이제 또 고난주간도 돌아오고 부활절도 돌아올 건데,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또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제 자리를 잘 임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와 환난을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와 환난을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옹졸한 나의 맘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허덕이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이번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서둘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로 또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기세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원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3월 이곳저곳에서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그 엄청난 얼음 속에서도 살아있다가 이제 녹음이 아버지의 솟아나는 이런 식물들을 쳐다보면서 참으로 끈질기다가 아니라 참으로 생명의 신비함을 느낍니다.
곧 자라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해 보며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그런 생명체가 되게 하시고 영혼의 아름다움이 되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까이서 멀리서 찾아왔사오니 저들의 길을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새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함께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깁니다.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명 이런 제목입니다. 사명, 기둥 이런 제목. 기둥. 자, 지난 주간 한 주간 내내 이 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둥했습니다. 기둥. 우리가 성도의 단체인 이 교회를 건물에 비유를 하고 있고 충성된 종들을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상경에서 사람들을 쳐다보며 그 교회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게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그죠? 형제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자, 이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악수를 했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이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여러분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경제가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빈곤한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무엇일까요? 기둥같이 여긴다는 말은 그 인물들이 그 교회의 지위 그리고 직책,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견고해야 된다. 아주 견고해야 된다. 기둥이 그냥 금방 움직이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없고 기둥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이 기둥같이 여긴다는 말은 그 인물이 참으로 직책을 맡고 지위에 있을 때 너무 견고하게 중요하게 그 사람만 쳐다보면 무언가 기댈 수가 있어, 무언가 해낼 수가 있어, 무언가 믿을 수가 있어. 여러분 기둥을 못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둥에 대해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기둥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온 교회가 참 기둥 같은 인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 기둥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기둥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걸 성경에서 달란트 이렇게 말해요. 달란트, 이걸 더 세상적인 말로 재능, 이래 재능. 이 달란트 재능은 키워가야 합니다. 키워가야 합니다. 달란트 재능은 키워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걸 직업으로 삼고 기둥으로 삼은 사람은 삶이 훨씬 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괜찮아집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달란트를 처음부터 나는 이걸 잘해, 여기에 올인해서 기둥이 된 사람은 삶의 끝까지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을 기둥으로 삼은 사람들은 약간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왜? 좋아하는 것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항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물물이 좋아하다가 자꾸 친구가 바뀝니다.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뀝니다. 여러분 놀이도 좋아하는 게 바뀝니다. 어릴 적에 우리들이 어릴 적에는 뭐 놀 게 없어 그렇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뭐 컴퓨터로 오락을 하면 오락 게임이 자꾸 바뀌겠죠. 바뀌겠죠. 친구도 바뀌고 놀러 가는 것도 바뀌고 자꾸 사람들이 뭐 운동을 좋아하다가 좀 나이가 들면 뭐죠? 뭐 나이키를 신고 뭐 이래 하는 거 좋아하다가 또 등산을 좋아했다가 또 어디 뭐 낚시를 좋아했다가 이 좋아하는 거 바뀌는 겁니다. 좋아하는 게 바뀌는 게 기둥같이 쓰임 받으려고 하면 이게 매우 어려웠어요. 한참 좋아해서 자를 잡으려고 하면 누가 뭐 하는 거 떡 치다 보면 그게 그만 또 필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둥이 있을 때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마다 자꾸 이걸 후천적이라, 좋아하는 후천적이고 선천적인 것은 재능, 잘하는 것. 그래서 잘하는 걸 자꾸 올인해가지고 자꾸 나가려고 애를 쓰고 좋아하는 것은 자꾸 뒤로
자꾸 움직여가면서 우리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의 기둥이라고 생각할 때 내게 참으로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이 내가 하는 일이 기쁨이 있는가? 이 기둥같이 있는데 짐을 꽉 짊어지고 기둥이 문제가 짊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기둥이 짐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집을 질 때 기둥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그렇죠? 공중에 어디 매달아 두고 있는 그런 집은 없잖아요. 다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기쁨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진짜 기둥 참 하늘을 누워서 대들보를 보는 기둥을 쳐다보면서 그래 그 교회 그 어디 단체 참 기둥 같은 인물이야. 여러분 기둥이라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이 뭔 사명이냐면 좀 부담도 가져야 되는 거죠. 부담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기둥이 부담이 안 되게 그 엄청난 하중을 견디려고 하면 얼마나 큰 부담을 가질까요? 엄청 부담을 가지는데 사람들이 쳐다볼 때 그 관심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참 잘 지었다. 와, 기둥 봐라. 저 기둥 봐라. 기둥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기둥만 해도 뭐한테 사람들이 그 기둥에 가서 기대고 앉았고 뭐 어떤 때는 기둥에다 못을 치놔놨고 그 못 치놔놨고 거기다 걸기도 하고 예쁜 거 걸어도 주고 짐된 것도 걸어주고 흔들지 못하고 딱 묶어도 두고 하는 거 이게 기둥이다. 이 기둥이다. 나의 기둥에는 누가 못을 쳐서 걸어두고 있는가? 나의 기둥에는 누군가 기대고 있는가? 나의 기둥은 쳐다보고 하고 닦아주고 있는가? 아무리 기둥을 설명을 해도 끝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은 본질이요. 본질이 기둥이 든든해야 되는 본질. 성도답게 사는가? 나답게 사는가? 집사답게 사는가? 장로답게 사는가? 목사답게 사는가? 근사답게 사는가? 이거 나답게 이거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회에서도 나답게 사는 사람들이 다 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사회는 건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내비게이션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다니다가 엄청나게 놀러 다니고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엄청나게 좋다 너무너무 좋은데 나중에 어디가 제일 편하다 얘기합니까? 어디가 제일 편하다? 누집이? 그 좋은 호텔에 다니고 다 다녔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 내 집이 제일 편하다. 내 집이 제일 편하다. 내 집이 제일 편하다. 내 집이 제일 편하다. 이게 여기에 기둥을 두고 있을 때 내가 기둥 같은 인물일 때 내 교회가 제일 편하다. 내 교회가 제일 편하다. 내 교회가 제일 편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기둥 같은 인물들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참으로 제일 편한 사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이렇게 편한 사람이 보일 때 이게 내 집이 제일 편하다. 내 집이 제일 편하다. 내 집이 제일 편하다. 이 얘기입니다. 내 삶의 내비를 어디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명을 주어서 부르는데 소명 뭐냐? 콜링이잖아요. 콜링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셨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부르심, 부르셨다고요. 소명, 콜링 우리를 불렀어. 그분이 불렀어. 그분이 부르지 않냐면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콜링 불렀어. 소명과 사명 사이에서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그렇죠? 보내심입니다. 어디로 보냈죠?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사명사자의 목숨 명자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내가 받은 이 소명을 부르신 것을 거기 가서 잘 나타내려고 애쓰는가? 미션, 생명을 거는가? 말입니다. 생명을 거는가? 우리 교회는 이제 집사님이 여기 너무 많이 없어요. 그죠? 집사가 뭡니까? 집사. 먼지를 닦는 게 집사입니다. 먼지를 털고 닦는 게 집사입니다.
잡을 집자, 일사자, 일을 하는 게 집사입니다.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을 하는 것, 일을 하는 게 집사입니다. 일을 하는 것. 참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기둥 볼까요? 어떤 기둥이 있는지. 이런 기둥도 있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둥, 기둥, 물 기둥, 불 기둥. 여러분 그 한참 데모할 때 물로 싸가지고 물이 맞아 죽은 사람 있잖아, 그죠? 여러분 기둥에 맞으면 죽지 뭐 해차리 맞아 죽는데 물기둥 싸서 죽기도 했죠. 물기둥. 여러분 불기둥, 불이 확 타면 막 불기둥이라 불기둥. 이런 걸 기둥이라 합니다. 기둥. 추워서 어찌할 줄 모를 때, 배가 고프다 할 때 밥을 해주는 그 엄마의 손길이 불기둥입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그죠? 뭐니 힘이 솟아납니다. 어제 어디 갔으나 그 감자 심으러 갔는데 감자 심는데 막 그 보니까 나중에 그 통닭하고 왔는데 그거 먹으니까 그 밖에서 허젓하잖아요. 실줄이 있는데 그게 참 불기둥이다. 이게 불기둥이다. 그래서 나중에 남은 거 내가 하나 먹을까 하니까 저 서윤이가 어림도 없더라고요. 어림도 없더라고. 택도 없더라고. 3개가 남은데 할아버지 하나 먹을 거야. 안 돼 하더라고. 그 울것이 못 먹겠더라고 나중에. 응? 이게 배가 고픈 사람이 그게 눈이 번쩍 뜨이는 불기둥. 여러분 불기둥 쫙 멀리 막 불난 거 환히 보이잖아요. 이게 불기둥입니다. 우리의 삶에 환히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그 불을 쳐다보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불기둥이 있습니다. 이런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히 비추어서 비추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어제 그 감자 심으면서 그 덮는데 모두 다 힘이 든가 우리 박재문 집사님이 선생님이잖아요. 아유 목사님 나 농사 안 지을 겁니다. 농사 안 지을 겁니다. 농사 안 지을 겁니다. 아무도 농사 지을 거라는 사람 없어. 애들 데리고 해보니까 하준이는 막 흰 골치가 할 끼라고 좀 파니까 우르대더니 건드리 보다 매도도 못 지고 우리 은우도 나 농사 안 질 거야. 다 안 질 거야. 전부 다. 그러니 요만큼 이래 할 줄 알았는데 골이 긴 거예요. 그 한 골에 아마 감자 그 20kg짜리 한 박스씩 놓을 겁니다. 그거요. 캘 때는 가보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아주 캘 때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서 그게 경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게 감자 씨를 나중에 가지러 온 사람이 우리는 그 흙이 없을까 올린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감자 그 가지러 온 사람이 삽을 가지고 우리 비닐 밑에 흙을 축 떠가고 이래 얹지대 툭 떠가 이래 그러면 그 흙이 가득 찼잖아요. 일찍 와서 가르쳐주는데 다 해놨고 꼴짝이 다 해놓고 내려와서 할 게 없어 절절 맸는데 그리였으면 할 만했는데 그죠? 그게 이제 경험인 거요. 우리는 바깥에 하려고 해 힘들었지. 그 사람이 아니 흙이 얼마나 축하기라 아주 편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게 다 경험이다. 그죠? 그 사람이 일찍 우리가 봤으면 그 일하기 얼마나 쉬우겠어. 응? 여자들은 궁디가 무거운지 말을 많이 하는지 가가 아침에 일하는데 양경 선생님하고 내하고 둘이는 밥 금방 먹고 나와서 2줄 반을 치도록 하지 그 긴 걸 2줄 반을 둘이서 땡기고 덮고 하도록 하지 안 노는 거 있지. 3줄 그 전체 중에 그 밥 먹고 앉아 있을 동안 우리 3줄 그 긴 거 얼마나 길어요. 그 엄청 길어요. 짧은 거 몇 배 되잖아요. 참 여자들은 입이 이래가고 이거하고 이렇게 힙하고 연결돼가고 못 노는 거야. 안 노는 거야. 그래서 그 일할 때는 표시가 나요. 그죠? 그러나 입을 즐겁게 만들잖아. 그죠? 입을 즐겁게 만들잖아. 그게 해주고 자체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불기둥이다. 말을 해서 밝기도 해주고 먹을 것도 해줘서 이 불기둥.
심의 기둥, 추울 때 불을 피워서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기둥이 여러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둥 어떤 기둥이 있는지 볼까요? 자, 솔로몬의 성전 두 기둥이 있는데, 자,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의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우리는 성전의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 이 기둥이 그 이름을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보아스라. 자, 이게 이 기둥 야긴이라 이 말은 그가 세우다. 그가 세우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야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성전의 두 기둥이라. 보통 기둥이 자 앞에 이래 쭉 이래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다. 그가 세우고 그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기둥, 여러분 보아스와 그리고 야긴 같은 그런 기둥 같은 인물이 기둥이 뭐 삐지가고 금방 빠졌다 쪽으로 앉았다가 또 일어섰다 이러면 집 다 찌그러져. 어떤 일이 있어도 기둥은 가만히 있어요. 기둥은 힘이 들어도 빠질 수가 없어. 기둥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기둥은 어떤 위치에서 기둥이냐 이거는 각각 다 달라. 어떤 위치에서 기둥이냐 내가 어떤 위치의 기둥이냐 다 달라. 자, 세 번째 기둥 볼까요? 에레미야 1장 18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자, 여기서 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기둥을 만들겠네. 어떤 기둥을 만들겠다고요? 새 기둥 만들겠다. 새 기둥. 환란이 오도 핍박이 와도 쇠는 안 타잖아요. 나무는 홀를 붙어도 쇠는 안 타는 겁니다. 새 기둥이 되게 하겠다. 누구죠? 여기 나오는 기둥은 에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기쁨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의 새 기둥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자리 위치에 서 있는 것, 그 위치에 서 있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위치에 서 있는 것, 그 위치에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누구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 도장 찍은 겁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도장을 사인을 해둔 거죠.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군데군데서 많이 듣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잘되게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으로 그런 귀한 선지자적인 기둥, 여러분들이 그런 기둥이 되어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지는, 자, 기둥 세 가지를 쭉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기둥이 되어지는 참으로 멋진 기둥. 자, 그러면 기둥의 자질은 어떨까요? 기둥의 자질이, 첫째, 기둥은요 고다야 합니다. 기둥은 무거운 짐을 받쳐야 되므로 구부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만일 굽은 것으로 기둥을 삼으면 급기야 이렇게 부러질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부러지지 않고 휘어진 상태로 있으면 집이 기울어져서 부담스러워서 못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둥은 고다야 되는 것입니다. 쭉 고다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지시하고 솔로몬 때 지으신 예루살렘 성전은 100향목으로 지었습니다. 100향목으로 지었는데 이 100향목으로 지었다 이 말은 100향목을 쭉 고뒀다는 얘기입니다. 쭉 고뒀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쭉쭉 고닫기 때문에 100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100향목은 쭉 고달 뿐 아니고 100향목은 냄새도 좋게 났습니다. 여러분 그 편백 같은 걸 집을 지었는데 가보면 안에 들어가면 진짜 편백, 좋은 편백은 냄새가 납니다. 그죠? 항토로 집을 지었을 때 항토 냄새가 또 나잖아요. 이것처럼요, 쫙 100향목 쭉쭉 고닫기 때문에 100향목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전봇대 할 때 그 전주 이거 전부 다 이 쇠매들이 할 줄 모를 때 다 이렇게 뭐 외국에서 쪽쪽 파른 나무 가져와서 우리 전주 씌웠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은 백향으로 쭉쭉 꽂아야 되는데 이 꽂았다 이게 뭘까요? 구부러진 나무가 기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코도나 무엇일까요? 사람을 말하죠.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유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유기 속에 있더니, 자, 뭐죠? 거짓이 없다. 정직을 말하죠. 깔끔함을 말하죠. 거짓이 없다. 꾸밈이 없다. 꿈이 없다. 누구부터?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유기 속에 있더니. 이 성경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 고향의 시골 학교 이미 없어지고 없습니다. 학교 자체가 없거든요. 없는데 학교가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발광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막 학교 아쉬워가지고 막 그 동창회 회장하는 사람이 1억씩도 냈어. 1억씩도. 봉수 초등학교 다니면 그 월급 받고 다니는데 그래도 애가 없어. 그 학교 유지하려고 1억 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1억 낸 건 아니죠. 그럼 회장이 부담스러워 이제 총동창회 회장하는 게. 노진복 장로라고 서울에 계시는 분이 할 때도 1억 냈어요. 1억이면 아들 몇 명인데 상당히 뭐 초등학교 다니는데 월급 주잖아요. 그래도 애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우리 동창회 카톡 전체 카톡에 막 보니까 현수막이 하도 많이 걸려서 이게 뭐냐 이러면 내가 전화를 해가 내 친구 물었더니 정서주라고 하는 애가 우리 고향에 우리가 살던 집 바로 뒷집 두 번째 집 이래 뛰어넘어요. 뒷집에 그 외손녀야 외손 정서주라고 하나 뭐 트롯 뭐 트롯이라고 하는 거 뭐 있더만요. 그 미스터리 그 1등했는데 상금을 3억 받았다고 1등 했다고 15살 문화가 3억 받았다고 그게 올라왔는데 그거 우리 동네부터 시작해서 봉수면 뭐 어령군 온 데다 현수막을 걸었대. 누가 그러냐면은 총동창회 돈을 내가 걸었대요. 총동창회 돈을 내가 걸었대. 그걸 보면서 우리하고 관련도 알지도 못하고요. 나보다 세 선배던데 보니까 거기 외손녀던데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인터넷 들어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 서주가요 애가집에 와서 그 외할머니 기쁘게 한다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뭐 했냐면은 핸드폰으로 불러가고 이래 해가지고 할머니 보니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그 외삼촌이 40살쯤 됐을 때 돌아가셨어. 그러다 보니까 막 그 할머니도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럴 때 막 노래를 들려가고 뭐 예를 들면 이미자 노래 막 옛날에 이미자 노래 잘하니까 막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거 뭐 듣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운 받아갖고 이래 하려고 힘드니까 유튜브로 해가 주니까 금방 누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좋아 저기도 좋아하고 유튜브 해갖고 이렇게 떠가지고 3억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상금 어디 줄 거냐 이래 물으니까 뭐 우리 외할아버지도 뭐 아마 어제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우리 할머니 뭐도 사주고 하더니 나중에 우리 어머니 다 드릴 거야 이러면서 우리 엄마 다 드릴 거야 이러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얘는 3억이 시초지 임용이 받잖아요. 그 어려운데 나가면 이거는 뭐 끝없이 나가는 애들만 보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노래만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 이걸 보면서 이걸 이제 내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기 속에 있더니 그래. 얘가 부산에 태어났더라고. 부산으로 시집을 갔는가 봐요. 야, 저 할아버지도 여기 사는 것이 아니고 마산에 사는데 부산 마산이 가까우니까 외할머니 집에 자주 가고 거기 자고 막 이러면서 외할머니 좋아하게 한다고 하는 게 이까지 왔다. 지금 15살이더만요. 자, 그래서 뭐 보면 15살이다, 16살이다 이런 많이 쓰는데 호적을 보면 15살입니다. 자, 이거 거짓이 없는 참 쪼고든 그죠? 거짓이 없는 한번 더 넘은 게 뭘까요? 자, 시작.
우스당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여기에 욥은 온전했다, 정직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기둥 같은 인물 되려면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곱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욥과 같이 정직한 인물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했다. 여러분 너무 정직하지 못해서 요즘 뭐 그 정직하지 못하고 말을 너무 잘 못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은 뭐 공천받아 떨어지고 막 이런 것을 쳐다보면서 정직하지 못했다. 정직하지 못했다. 옛날에 뭐 우리 말인 것도 이게 다 이제 공중에 다 있는 걸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있을 거다 했는데 그런 기술까지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디서 얘기도 다 어떻게 다 끌고 안 옵니까, 그죠? 어디서 막 다 데리고 와서 찾아내서 다 밝히는 것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이런 귀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가 뭐 할 때 이거 밝힐 때 이게 다 이걸 하나님 앞에 가면 전부 다 뭐라고 하면 그래? 하나님 적각 이렇게 보여줄 것 같아. 적각 그죠? 이렇잖아. 근데 니 참 애썼어. 그때 너무 애썼어. 진짜 너무 애썼어. 그때 너무 애썼어. 나는 그런 걸 들려줄 때 얼마나 기쁠까, 그죠? 그런 걸 들려줄 때 얼마나 기쁠까. 그때 너 잘했어. 이거 아니고 너 진짜 그때 애썼어. 그때 너무 애썼어. 그게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진짜 좋은 일은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이 나지만 웃음이 나오네. 그때 너무 애썼어. 우리 공명자 집사님 시절에 하원에 살 때 내가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죠. 어쩌다 얘기했는데 그 뒷골목에 있을 때 11조를 그냥 3만 원 이래 하고 뭐 이래 할 때 할 게 있는 게 아니고 적자가 나는데 할 게 없는데 그냥 그걸 수일을 해야지, 배주를 해야지 그러면서 돈풀이가 아닌데 했는 거예요. 내 말 맞지? 그걸 보면서 나는 얼마 이런 걸 보면 참 애썼어 이래 할 거야. 이게 돈풀이가 아니고 뭐 할 때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손이 오그러들어 이게 작을 때 못하면 손이 오그러들어요. 그걸 못해요. 그때 애썼어. 니 잘했어가 아니라 진짜 니 애썼어. 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주님 앞에 쫙 비추면서 사람들이 비추면서 니 그때 애썼어. 이게 우리가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일까요, 그죠? 이게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일까요? 얼마나 힘들 때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애썼어. 자, 시편 32편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는 마음이 정직할 때 기둥같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도 국가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 마칠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와서 요단강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요한이 뭐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뭔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요한이 허락해서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럴 때 하늘이 확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심을 볼 때 그때 하늘로 소리가 날 때 뭐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둥이 온 세상을 밝혀갑니다. 밝혀갑니다. 요한의 기둥이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둥 같은 인물,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될 수 있도록 곱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기둥 같은 인물들이
얼마나 함께 귀하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4월 10일이 올해 있는 것 같지만 2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걸 생각해 보며 더 열심히 아버지 준비하고 잘 해서 참 좋은 시간 우리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 크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11조예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추정예물 드리고 또 온 교회를 쓸고 닦고 꾸미고 애쓰고 강단을 꽃으로 꾸미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이 있기에 저희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하는 일들이 기둥 같은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더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행복의 끈아풀이 함께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모든 앞날의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